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왕이 40세 되던 해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기 전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사무엘이 늦어지자 조바심으로 사울왕이 자신이 제사를 먼저 드린 것과 사무엘이 도착했지만 사울왕은 회개가 아닌 변명과 책임 전가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사울왕은 그거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왕권을 잃을 것이라는 책망과 예언을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이레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레는 7일을 뜻하고 있으며 이레의 기간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처음으로 약속한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7일 후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0장 1절 그리고 8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너에게 제사를 줄 때 7일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없어요. 없나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있나요? 사무엘상 10장 8절. 없다고요? 네. 저만 있어요. 네. 저에게만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빼고 넣나 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10장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가 7일 동안을 기다렸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드리겠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오늘 본문에서도 2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2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왕은 이 2일 동안을 기다리다가 2일 동안은 이 2회가 지나지 않았어요. 2회가 지금 그날이 마지막 2회 7일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사울왕이 생각한 시간이 있었겠죠. 그 시간이 돼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왕이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또 조바심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왕은 조바심을 또 갖게 됩니다. 사무엘이 안 와서 조바심을 갖고 백성이 흩어지자 조바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7일 동안 기다림의 끝을 보고 있지만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에게는 들어가는 게 뭐다? 조바심이 느끼고 조바심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기가 조바심을 이기지 못해 그 초조함을 이기지 못해 백성들이 흩어지자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러 이리로 가져와 번제를 드렸더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직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자신이 생각한 7일의 시간 안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바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먼저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10절에서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이래가 지나고 나서 온 게 아니에요. 이래 동안 그 7일 안에 왔는데 이미 사울왕이 번제를 끝나고 화목제는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 번제가 끝나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는 무엇을 위해서 드리느냐? 번제는 모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소나 양, 염소 또는 비둘기를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제사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뜻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으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뜻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를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있어서 초조함 때문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백성들이 떠나는 걸 보고 바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사무엘의 직책을, 제사장의 역할을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제사의 역할은 이 당시에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줬던 직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참여를 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한다고 민수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너와 너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절 13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지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줬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월권을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월권과 자기가 동등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 왕 말고 왕으로서 우시아라는 왕이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데 없어요. 그거는 제가 안 넣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라는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 교만함이 넘쳐 흘러서 어느덧 자신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겠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비롯해 80명이 그 우시아 왕을 말리지만 이미 그 우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나병을 치셔서 그 우시아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서 죽는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도착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본인이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사무엘이 도착을 안 하자 조바심을 느낀 거예요. 사무엘은 시간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1회 동안에 너희에게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라고 말씀했지만 시간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임의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 임의의 시간대로 도착을 안 하자 그리고 백성들이 떠나자 그 안에 뭐가 자리 났다? 조바심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 도착하자마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묻습니다. 사울왕에게 묻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왕은 여기서 제가 번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선지자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이런 번제를 드렸던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쳤어야 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세 가지 잘못을 범합니다. 자,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변명을 했습니다. 백성이 내게서 멀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변명을 했죠. 그리고 사무엘 당신이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하면서 책임 전가 두 번째 죄를 사합니다. 너가 안 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지만 다시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이 생각한 시간대에 안 왔지 그 일의 안에는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이 모였으므로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냐?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자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까봐 내가 무서워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백성이 흩어지자 변명을 하는 조바심 때문에 변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정한 날에 안 왔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하면서 불안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변명과 핑계, 거기에 사무엘에게 뭐 했다고요? 책임 전가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자신이 구구절절한 변명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명을 언제 합니까? 잘못을 했을 때 변명을 하게 된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너 왜 그랬어 하면은 아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변명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냐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담이 먼저 떠오르죠.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를 먹어요. 이브가 먼저 먹죠. 그리고 이브가 아담에게 주죠. 그것을 아담이 하나님이 물어보자 뭐라고 하냐? 아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사울왕이 똑같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이브가 줘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책임 전가도 이브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사울왕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왕권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책망당하는 모습을 13절에서 14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분명히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죽음을 주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죽음이 아닌 일단은 너가 왕권이 유지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왕권에서 내려오게 됐다라는 책망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 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사울 왕은 계속해서 그 시간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언제 왕이 될지 모른다는 그 조바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 조바심 때문에 자기가 끝내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아담이 왜 떠올랐는지 아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 사울왕하고 똑같은 모습을 아담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사울왕하고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한테 묻는 거예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잘못을 했습니다. 아담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묻죠. 아까 본문에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왕에게 묻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자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가 아닌
사무엘에게 세 가지 변명을 하죠. 그러자 창세기 12절 3장 12절 말씀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죠? 너가 늦게 와서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라는 책임 전가를 하듯이 아담이 이브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변명이 뭐냐? 얘가 좋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나는 먹을 마음이 없었다. 이런 뜻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이브한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변명을 하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잘못했다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변명과 책임 전가를 아담과 하와가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대로 우리에게 죄성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런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잘못했어요가 먼저 나오면 정말로 감사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변명과 핑계가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 잘못이 들킬까봐 내 안에 뭐가 있다? 조바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주셨냐? 3장 23절, 창세기 3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너희들이 죽음을 맞이하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대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들을 내쫓으시는 거로 벌을 주신다는 거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후부터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왕도 방금 말한 것처럼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빼앗고 그가 왕권이 물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은 이 조바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바심을 가져야겠다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조바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만나야 되고 우리가 이 조바심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 조바심으로 인해서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구나. 내가 초조함을 느끼는구나.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조바심의 뜻은 나의 마음가짐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때를 조바심이 찾아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바심이 올 때 우리는 인내를 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조바심으로 인해 오늘 사울왕이 보여준 것처럼 나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평안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바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게 되며 그로 인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또한 오늘 사울왕처럼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바심을 통해 사울에게 시험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바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바심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조바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조바심이 가장 느낄 때가 언제냐면 교회에서는 기도를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조바심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아요. 왜 안 들어주시지? 이 기도 왜 안 들어주시지? 나 되게 급한데. 이러면서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역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조바심 때문에 안 들어주셨어. 그리고 그 기간을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조바심을 못 이겨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날짜와 응답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을 기도해서 정해서 기도한다면 정말로 믿음으로써 나아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조바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평정심을 잃고 초조함과 급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한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보면서 이제 저도 목회자의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구원받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놓고 봤을 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쌓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조바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조바심. 아이들이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부모로서의 조바심이 들어갈 때에 또 거기에 대한 내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응답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인내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내 안에는 참음, 사랑, 희생,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인내하지 못하고 뭐 한다? 조바심을 느낀다. 조급함을 느낀다. 그래서 이 기도가 안 들어주셨어요.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면서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한테 한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변명을 한다. 책임 전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바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조바심이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조바심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라면 그 전도 사역을 하면서 지난 3주 동안 걸쳐서 그 시즌 2, 1,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손님이 오네 뭐 이런 전화 제일 많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옆에서 이렇게 방금 말한 것처럼 사울왕이 백성들이 흩어짐에 자꾸 물어보니까 난 조바심이 안 느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조바심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손님 언제 보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손님 안 보내주시고 조바심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울왕과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러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나야말로 조바심으로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조바심에 가득 차서 내가 이 라면 사역을 나 또한 장사로 보고 있지 않았나 라는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이죠.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진짜 제가 말하는 기준의 손님은 제가 아는 지인이 아니에요. 정말 일면식도 한 번도 없는 손님. 제가 여기 옆에 두루두루 점심때 가서 그날은 왠지 라면이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가서 점심을 얻어먹기 위해서 딱 갔는데 마침 점심을 드시고 계셨어요. 점심을 딱 먹는데 같이 그 두루두루 권사님하고 거기 두루두루 계시는 따님분이 계세요.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했잖아요.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제가 그 카메라를 믿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진짜 칠첩반상에다가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핸드폰에서 띨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교회에 사람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이 시간에 사람이 들어올 리가 없는데 하면서 또 어떤 진짜 남자 두 분이 교회 문을 열고 이렇게 두리번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루두루에 문을 열고 바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안내해드리고 먹다 말고 뛰어왔습니다. 그걸 딱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쿠팡 택배기사라고, 쿠팡 택배기사인데 여기 택배 넣으면서 이런 라면 한다는 걸 보고 들어와 봤다고. 여기 교회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먼저. 아 맞다고,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2,500원에 남는 거 없이 파시냐고요. 맞습니다. 남는 거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분께서 5,000원을 저희 계좌로 딱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 두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남자 두 분에서 라면과 밥을, 그리고 제가 단무지까지 제공해서 그렇게 배부르게 드시고 나갈 때 또 섭섭치 않게 뽑기도 한 번씩 하시라고 해서 뽑기도 하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 5등 뽑으신 분은 그 밑에서 과자 간식 먹고 가시면서 너무 좋다고, 2,500원에 이렇게 라면과 밥을 먹고 간식까지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서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셨어요. 근데 진짜 이 딱 첫 손님이 오는데 내가 그때 느낀 거예요. 내가 너무 조바심이 가득했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해놓고 내 혼자 스스로 사람들의 말 속에 있어서 너무 조바심이 가득했구나. 그러면서 괜히 또 하나님한테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바심이 생겼네, 이런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각자 환경 속에서 분명히 조바심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조바심, 직장 상사로서의 조바심,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조바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바심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그 조바심을 이겨내고 평정심과 인내함으로써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조바심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이 조바심을 이겨내기 위한 주님을 찾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